오늘은 히브리서 7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가지고 멜기세덱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히브리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했으나 핍박을 견디지 못해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믿음을 저버리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꼭 붙들어라 하는 그런 권면의 편지입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히브리서 저자는요, 처음부터 이 믿음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하심에 대해서 여러 가지 비교를 통하여서 계속해서 논증을 하고 있는데요.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전달자로서 천사들보다 예수님이 훨씬 우월하다, 이렇게 논증을 합니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로 이제 선지자들이 전했죠. 그런데 이 구약 시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는 통로가 하나님으로부터 천사들에게 그 말씀이 주어지고 그 천사들이 선지자에게 그 말씀을 전해서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한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의 전달자로서의 그 천사보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훨씬 더 우월하시다. 그래서 말씀을 전달하는 선지자로서, 또 말씀을 전달자로서 훨씬 더 우월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거죠. 비교를 하는 거죠. 또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자로서 모세보다 예수님이 훨씬 더 우월하시다라는 것을 또 모세와 비교를 하면서 논증을 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집의 종으로서 다스렸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집을 다스리니까 얼마나 더 탁월하고 우월하시냐, 이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이야기가 대제사장으로서 아론의 자손의, 대대로 아론의 자손이 대제사장 또는 제사장을 이렇게 역임을 하는데, 그 아론계의 제사장보다 예수님은 훨씬 더 우월하신 대제사장직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그것을 논증하는 그러한 비교 대상으로서 멜기세덱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론의 서열을 따른, 아론의 반차를 따른 그 아론계의 대제사장보다 대제사장,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직이 훨씬 더 높다, 우월하다. 이제 그거를 오늘 7장에서 이렇게 논증을 하는 건데요. 히브리서 6장 마지막 절 20절에 보면 예수님은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대제사장,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셨으므로 아론계 대제사장보다 훨씬 뛰어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7장 1절부터는 그러면 그 멜기세덱은 과연 어떤 사람이냐,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예수님의 대제사장직이 얼마나 뛰어난가, 높은가를 논증을 하는 거죠. 그래서 1절부터 이 멜기세덱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1절에서 3절까지를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자,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멜기세덱은 창세기 14장에서 아주 잠깐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 동방 왕들의 연합군을 물리치고 조카인 롯을, 포로로 잡혀갔던 조카인 롯을 구해가지고 돌아옵니다. 그리고 많은 전리품들을 가지고 오는데, 그때에 이 살렘 왕 멜기세덱이 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이 아브라함을 마중을 나오죠. 그러면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 아브라함은 그 멜기세덱에게 자기가 얻은 전리품의 10분의 1을 11조로 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잠깐 창세기 14장에서 등장했다가 사라진 이후에 그 어느 곳에서도 거의 멜기세덱에 대해서 언급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 나중에 딱 한 번 시편 110편에 딱 한 번 멜기세덱의 이름이 언급이 됩니다. 자, 시편 110편을 한번 또 살펴보겠습니다. 시편 110편. 자, 1절부터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규를 내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대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의 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깨뜨릴 것이라. 문 나라를 심판하여 시체로 가득하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깨뜨리시며 길가의 시냇물을 마심으로 그의 머리를 드시리로다. 아멘. 자, 이 시편 110편은 이 다윗의 시입니다. 그런데요, 이 다윗의 시 중에서 메시아에 대한 예언시로 아주 유명한 시편이죠. 그러니까 이 시편 110편 자체가 앞으로 오실 그 메시아에 관한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랬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에요. 그러니까 다윗보다 더 높은 사람이 없습니다.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 외에 내 주 아도나이 이렇게 부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했을 때 그 내 주는 앞으로 오실 그런 영원하신 왕 메시아를 뜻하는 것일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주께서 여호와의 우편에 앉아 계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것은 그런 신적인 권위를 동일하게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만왕의 왕의 권위이신 그런 신적인 존재인 그리스도 메시아, 바로 그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분은 그 메시아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계속 이 메시아에 관한 이야기를 시로 지금 남기고 있고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는 권능의 규를 가지신 왕이라고 지금 이야기합니다. 이 규라고 하는 것은 홀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왕들이 손에 들고 있는 약간 지팡이 같은 그런 왕권을 상징하는 그러한 막대기 같은 겁니다. 그죠? 그 규를 갖고 있다는 것은 왕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권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그 능력을 가진 권능의 왕이시다.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이제 지금 이 히브리서 7장에서 다루고 있는 그 부분이 110편 4절에 나오는데, 바로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른 영원한 제사장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뒤에 나오는 부분은 바로 이 그리스도가, 이 메시아가 바로 이 세상을 심판할 것이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시편 110편은 전체가 다 다시 오실 메시아에 대한 그러한 예언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메시아에 대한 예언시에서 다윗이 성경에서 유일하게, 창세기를 제외하고 구약 성경에서 유일하게 바로 멜기세덱을 언급하고 있는데, 이 메시아가, 오실 그리스도가 바로 왕으로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고 다스리는 왕이시고, 멜기세덱처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시는 그런 분이라고 다윗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멜기세덱은 잠깐 창세기에 나왔다가 사라지지만, 이 다윗의 언급을 통하여서 어떤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오실 메시아에 대한 어떠한 예표로서
그 상징으로서, 모형으로서 성경에서 보여지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멜기세덱이 잠깐 나왔다가 사라져 버렸는데, 그냥 이게 그냥 흔히 등장하는 엑스트라, 뭐 조연이나 그런 엑스트라 같은 그런 느낌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서 창세기에서 잠깐 하나님께서 계시의 빛을 비추셔서 앞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일면을 이 멜기세덱을 통하여서 보여주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 왕이 지금 이 시편을 쓰면서 바로 멜기세덱이 바로 그러한 존재, 그리스도를 그대로 표현해주는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의 그런 모습을 지금 다윗이 시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멜기세덱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이 자료는 창세기 14장과 시편 110편, 그리고 히브리서 7장, 이 세 곳이 전부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은요, 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의 계보와는 달리 홍수 때부터 전해 내려오는 그런 순수한 신앙을 받아서 유지하고 있는 그러한 존재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자, 밑도 끝도 없이 그냥 멜기세덱이 등장을 했어요. 그런데 그 멜기세덱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알지만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았던 그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았잖아요. 근데 그 앞에 11장에서 무슨 사건이 나옵니까? 바벨탑 사건이 나오죠.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살던 시대는요, 홍수 이후에 셈과 함과 야벳의 자손이 온 세상에 퍼져나가면서 점점 악해져 가고, 그리고 심지어는 사람들이 같이 힘을 모아서 하나님께 대적하고자 하는 그런 일들을 공공연하게 일으켰던 그런 악한 시대였다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사실은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에 그 조상이 그곳에서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사람들이었죠. 물론 그 계보로서 이 계보로서 여자의 씨가 이어져 있는 부분들이 있지만, 심지어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실 그 당시까지만 해도 아브라함은 그러한 확고한 믿음을 갖고 있지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직접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부르셔서 그 다음부터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고, 또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그 믿음이 생기게 되고, 그런 과정을 거쳤잖아요. 그런데 그 아브라함조차도 그런 희미하게 하나님을 알고 있을 뿐인 그때에 이 멜기세덱은 하나님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밑도 끝도 없이 그냥 등장을 해요. 창세기에서 아무런 설명이 없어요. 그 앞에 멜기세덱이 어떤 자손의 그런 어떤 계보를 따라서 어떤 사람의 자손이었는지 이런 거 전혀 모르고, 이때만 잠깐 등장을 하고 그 뒤로도 또 어떻게 됐는지 전혀 몰라요. 그런데 이것을 다윗의 시편에서, 그리고 히브리서에서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바로 처음 시작도 끝도 없고 아버지도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그냥 영원히 잠깐 나왔다가 잠깐 순식간에 사라지고 영원한 제사장의 직분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면모를 통하여서 앞으로 오실 메시아의 제사장직을 예표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지금 히브리서는, 또 시편에서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 존 칼빈은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이 타락한 가운데 그 땅에서 오직 그만이 의롭고 신실하게 신앙을 돈독히 하고 수호하는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처음 아브라함을 부르실 그 당시에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잘 모를 그때에도 멜기세덱은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통해서 생각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악한 시대에도 늘
남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남겨두셨어요. 여러분, 이 시대가 얼마나 악한 시대입니까? 소돔과 고모라의 그 왕들, 이 멜기세덱과 비교되는 사람 중에 한 명이 소돔 왕이거든요. 소돔 왕의 어떤 뻔뻔한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연합군을 물리치고 모든 전리품을 가져왔을 때, 사실 그 연합군과 대적해서 싸워서 졌던 사람이 소돔 왕이고 소돔 왕과 함께 연합한 왕들이었거든요. 자기들은 패전 국가고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려서 더 이상 어떤 권리를 요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데, 아브라함이 왔을 때 소돔 왕과 아비멜렉 둘이서 아브라함을 맞으러 나갑니다. 아비멜렉 아니죠. 멜기세덱과 소돔 왕과 둘이서 마중하러 나가죠.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을 축복하고 또 아브라함에게 떡과 포도주를 준비해서 주고 이렇게 하는데, 소돔 왕은 그냥 나가요. 그냥 아브라함을 맞아가지고 거만하게 수고했다 이러면서 네가 얻은 전리품은 네가 다 가지고 사람들만 좀 돌려주라, 이런 식으로 마치 자기 것인 양, 아브라함이 무슨 자기의 수하인 양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뻔뻔스럽습니까? 여러분, 사실 또 우리가 성경에서 소돔과 고모라가 얼마나 악한 도시인지 우리가 또 알잖아요. 그렇게 악한 도시, 또 가나안 땅도 하나님께서 결국 그 악이 계속해서 쌓이고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그 가나안 땅을 징벌하실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사실 그것을 어쩌면 그 일환으로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리에 살던 아브라함을 이 가나안 땅으로 데려온 것이 또 있거든요. 여러분, 그런 악한 시대에도 이 멜기세덱과 같은 그러한 순전한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단 말이에요. 요즘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온 세계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도덕적으로 너무나 정말 타락해 있고, 또 우리 종교적으로도 기독교 안에서도 정말 많은 그런 타락한 모습들, 그런 죄악된 모습들이 많아요. 참 뉴스들을 보기가 민망할 정도로 그런 사건들도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우리가 알 것은, 이런 악한 시대에도 멜기세덱과 같은 그런 순전한 믿음의 소유자를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추악하고 악한 그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심어놔요. 저는 바랐고 원하기는 우리 광주중앙교회 성도들이 정말로 이 시대의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남겨놓은 거룩한 씨앗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는 이제 멜기세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주목할 만한 4가지 사실을 강조를 합니다. 첫 번째는요, 이 멜기세덱이 왕이자 제사장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의 직분과 제사장의 직분을 함께 가진 사람이었다는 거죠. 자, 1절에 보면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도 대부분의 국가에서 입법, 사법, 행정 이 3권을 분립을 시켜서 국정을 운영해 나가죠. 왜냐하면 인간은 근본적으로 악하기 때문에 한 사람에게, 한 곳에 그 권력이 집중이 되면 반드시 탈이 나게 되어 있어요. 반드시 타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모든 권력을 분산시켜 놓거든요. 여러분, 이것은 왕들이 다스리던 그런 왕권 국가들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조선시대 같은 경우도 우리가 왕 한 사람이 절대 권력을 갖고 있는 그러한 시대였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왕은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3정승으로 이루어진 의정부, 그리고 2호 공병,
2호 예병 현공, 이 여섯 조, 6조죠. 2조, 호조, 예조, 병조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 이 의정부와 6조와 함께 늘 긴밀히 협의를 하고 어떤 일을 처리해 나갔지 혼자서 그 일을 처리하지 않았습니다. 독단적으로 처리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또 그 왕이 독단적으로 어떤 일을 처리하거나 또는 의정부나 6조가 또 다른 기관들이 어떤 비리를 저지를 때 그것을 감찰하고 또 그것을 간언하는 그러한 어떤 언론의 역할들이나 감찰의 역할들을 하는 3사라고 하는 사헌부, 사관원, 홍문관 이 세 가지 3사를 통해서 많은 견제들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시대나 마찬가지로 항상 모든 권력은 이렇게 분산이 되어 있도록 해야만 어떤 국가가 제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가장 대표적인 권력이 이 세상을 다스리는 왕,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 제사장. 그리고 이제 뭐 거기 하나를 더하자면 선지자, 뭐 이렇게 있을 수 있는데, 여러분, 이 제사장과 왕은 겸하여 맡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제사장과 왕의 역할을, 그 직분을 동시에 맡은 사람은 여기서 나오는 살렘 왕 멜기세덱이 유일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속을 다스리는 어떤 질서가 어떤 그 공권력, 왕이라고 하는 권력은 일단 전체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서 어떤 공의를 행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은 아주 명확하게 어떤 징벌들을 해야 되고 뭐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제사장은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통하여서 백성들을 용서하고 백성들의 죄를 사하고 또 그들의 기도를 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이런 역할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공의를 행하는 왕과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랑과 용서를 베푸는 제사장은 한 사람이 그것을 맡을 수가 없어요. 그럼 아주 큰 문제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명하게 이 제사장과 왕은 항상 나눠져서 있었고, 모세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가 전체를 이끌어가는 왕적인 존재, 통치자였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제사장직을 하지 않아요. 모세의 형 아론이 그 제사장직을 맡아요. 분명하게 그런 것들은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왕과 제사장의 직분을 함께 가지고 있는 사람이 성경에서 유일하게 이 살렘 왕 멜기세덱 한 사람뿐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단어는 그 원어적인 뜻이 기름 부음 받은 자잖아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리스도의 뜻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입니다. 그럼 기름을 부음 받은 사람들이 이스라엘에서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 이 세 직분이 기름을 부어서 세우는 직분이에요. 그리스도는 바로 이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 이 세 직분을 다 함께 갖고 있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죄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 신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죄 있는 인간이 그것들을 맡을 수가 없어요. 그 기능을 죄 있는 인간이, 악한 인간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멜기세덱은 유일하게 인간으로서 제사장과 왕의 역할을 함께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멜기세덱은 나중에 오실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예표하는 존재일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멜기세덱이 바로 이러한 제사장이자 왕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멜기세덱의 이러한 왕이자 제사장인 역할을 완전하게 구현하시는 분이 바로 이후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이 제사장의 직분과 왕의 직분을 함께 맡아서 완벽하게 이 일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피로 제사를 드리고 또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그러한 일을 하시죠. 또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복종시키고 당신의 왕국을 다스리고 모든 대적에로부터 자기의 백성을 지키실 왕권을 가지신 진정한 왕이시고 대제사장이십니다. 바로 이 멜기세덱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면에서 예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이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 아브라함을 만나서 축복을 했죠. 1절 후반부에 보면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서 복을 빈 자라, 이 멜기세덱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그때 당시에 세상이 보기에는 아브라함은 전혀 중요한 인물이 아니었어요. 그죠? 그때 당시에 그 연합군 왕들이 연합해서 싸우는 전쟁이 일어날 때 사실은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대승을 거두고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이때가 역사상 또 아브라함의 인생에서 가장 돋보일 때였습니다. 우리는 창세기를 통해서 또 성경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고 하나님의 언약을 이룰 자고 하나님의 보호 안에 있고 이런 걸 다 알고 있죠.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가 축복을 받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가 저주를 받고 이런 하나님의 약속을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되게 대단한 존재이고 위대한 사람이고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전쟁 당시에 아브라함은 그 누구도 알지 못하는 무명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웬걸 엄청난 대승을 거두고 지금 오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아브라함이 지금 알려질 그때에 우리는 그가 하나님의 언약을 받고 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지만 아무도 모를 그때에 멜기세덱은 아브라함 앞에 나가서 공식적으로 그 모든 왕들과 그 모든 사람 앞에서 바로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존재라고 지금 선언하고 공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또 이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이 돌아왔을 때 그냥 맨손으로 나간 게 아니에요. 빈손 들고 나간 게 아니라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가서 격려했습니다. 물론 이게 얼마나 만큼 많은 양을 가지고 갔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전쟁에서 지친 이 아브라함과 그의 수하들을 그 원기를 북돋을 정도, 또 그 힘을 북돋을 정도의 어떤 격려의 선물로 가져갔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멜기세덱이 그리스도의 어떤 예표하는 인물로 봤을 때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간 것이 단순히 그냥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아브라함과 그 일행들을 격려하기 위한 자 먹고 힘내라 하고 격려하기 위한 선물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뭔가 범상치 않잖아요. 그죠? 이 떡과 포도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만찬을 통해서 나의 살과 피다, 이것을 먹어라, 이렇게 하고 나의 이 영원한 나의 영원한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 것이다, 이야기했던 그것과 오버랩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의미가 사실은 그 떡과 포도주를 주는 것이 아브라함의 육체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기도 하지만 또한 어떤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모습으로서의 어떤 영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모습도 사실 그곳에서 드러나 보인다는 거죠. 정확하게 1:1 대응으로 이것은 이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전반적인 그런 것들을 본다면 바로 그리스도의 그러한 부분, 우리에게 물질적인 어떤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에게 어떤 영적인 필요를 채워주시는 바로 그러한 그리스도의 그런 모습을 멜기세덱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로 그 히브리서 저자는요,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 그 이름과 그 직함에 주의를 기울이는데요. 자, 2절에 보니까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멜기세덱이 이제 해석을 하면 이 글자 뜻을 해석하면 의의 왕 이렇게 되는데 왜 그러냐면 멜기세덱, 그러니까 멜렉세덱 이렇게 멜렉과 세덱이 합쳐진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멜렉은 왕이라는 뜻입니다. 세덱은 의로운, 의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멜기세덱, 멜렉세덱 이렇게 하면 의로운 왕 이런 뜻인 거죠. 이 히브리서 저자는 이 멜기세덱의 이름을 주목했어요. 그러면서 이 멜기세덱의 이름처럼 그는 의로운 왕이었다. 그때 당시에 그 완악한 세상에서 홀로 의로운 왕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었다고 했습니다. 이 살렘은 우리가 잘 알듯이 에루살렘을 지칭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근데 원래 이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이 예루살렘에는 원래 여부스 족속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여부스 족속의 예루, 그리고 원래 살렘이라고 하는 나라가 합쳐져서 이 예루살렘이 된 건데, 이 살렘이라고 하는 것은요 히브리어로 샬롬에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 샬롬 알죠? 샬롬 우리가 뭐 이렇게 인사하지 않습니까? 네, 샬롬 이렇게 인사하는데, 샬롬은 평화라는 뜻이고, 이것은 어떤 신적인 임재로 인하여서 평안한 그런 상태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살렘 왕이라고 하는 것은 평화의 왕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멜기세덱은 의의 왕이었고 평화의 왕이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부릅니까? 의의 왕, 평강의 왕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바로 그런 면에서 멜기세덱은 의의 왕이시고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을 그대로 상징하는 그런 존재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멜기세덱의 이모저모를 계속 살펴보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많은 부분들을 멜기세덱이 보여주고 있구나, 이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요, 의의 왕이자 살렘 왕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거든요. 의의 왕이자 평화의 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여러분 성경에서 어떤 것은 이 순서가 굉장히 중요한 면도 있어요.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평화의 왕이다, 살렘 왕이다 이렇게 지금 히브리서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먼저 이 하나님의 의가 있어야만 하나님의 평강이 이루어져요. 무슨 이야기냐면, 여러분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평화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그 삶 동안에 완전한 순종으로서 이루어 놓으신 의와, 그리고 그의 죽음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치러주시는 그 의가 합쳐졌을 때 비로소 우리에게 평화가 올 수 있는 것이거든요. 예수께서 의의 값을 치러주지 아니하시면,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의를 이루어주지 아니하시면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는 절대로 평화가 이루어질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의의 왕이시고 평강의 왕이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평화를 이루어주기 위해서 이 의를 이루실 수밖에 없었고, 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살렘 왕, 이 멜기세덱이 의의 왕이요 살렘 왕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의를 이루시고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는 그 내용이 이미 이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 삶에서도 그 순서적인 적용을 좀 할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반드시 어떠한 의가 먼저 나와야만 그 다음에 평화가 나오는 거예요. 순서가 바뀌면 안 됩니다. 평화를 먼저 구하고 우리가 의를 구하잖아요. 그러면 의를 이룰 수가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과
평화를 이루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두 사람 사이에 평화롭게 잘 지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양보해야죠. 무조건 내 것이 맞다라고 주장하면, 내 것만 맞다라고 주장하면 평화가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반드시 싸우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은 평화를 먼저 이루고자 한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의의를 굽힐 수밖에 없어요. 좋은 게 좋은 거지.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우리 직장 동료들의 평화를 위해서. 우리의 우리 집단의 평화를 위해서. 그 평화를 먼저 추구하잖아요. 그럼 반드시 의를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포기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요, 반드시 의가 먼저 와야만 평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참다운 평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죄적이지 않은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진리가 먼저 앞서야 되고 의가 먼저 앞서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를 붙드는 것을 평화를 위해서 포기하면 안 돼요. 이 세상의 모든 타협은 다 평화를 위해서 진리를 포기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겁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정확하게 그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의의 왕이고 평강의 왕이 되실 수 있었던 것, 우리에게 평화를 주실 수 있었던 것은 먼저 예수께서 친히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의를 이루시는 그것을 통하여서 이루어진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 안에서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진리를 붙들고 복음의 진리를 붙들고 나가면요, 세상에서 반드시 탄압받고 세상에서 반드시 욕을 먹습니다. 왜 너희만 진리라고 하냐? 왜 기독교인들은 맨날 그렇게 싸우냐?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타협을 하기 시작하면요, 절대 의의를 이룰 수가 없어요. 여러분, 멜기세덱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라면 의의가 먼저 오고 그 다음에 의의를 통한 평화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공의와 사랑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사랑은요, 반드시 공의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공의 없는 사랑은 타협에 지나지 않아요. 여러분, 모든 것에서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 네 번째로 우리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멜기세덱은 성경에서 전혀 알려지지 않은 그런 신비로운 인물입니다. 3절에 보면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이 보통 제사장들은요, 족보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론의 자손들만 제사장이 될 수 있게 만들었단, 그렇게 정해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아론의 그 족보대로 지금 태어난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제사장임을 밝히려면 아론의 족보에 대해서 족보를 타고 지금 태어나야 되는 겁니다. 그 혈통 안에서. 그 족보가 분명하지 않으면 자기가 아무리 주장을 해도 제사장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여기서 보면 멜기세덱은 족보도 없고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 아론의 계통으로 태어나는 그 제사장들은 한계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제사장이 영원하지 않아요. 제사장직이. 왜? 다 자기의 생명의 한계가 있잖아요. 그 자신의 생명의 한계만큼 제사장직에 한계가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를 위한 영원한 제사장은 이 아론계의 제사장으로부터 나올 수가 없어요. 멜기세덱처럼 끝도 없고 시작도 없고 영원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있는 그러한 분으로서 이 땅에 나타나셔야만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실 영원한 제사장으로서 세워질 수 있는 겁니다. 결국은 이 아론계의 제사장은 그 한계로 인하여서 폐하여지고 결국은 멜기세덱의 영원한 멜기세덱의 반차에 따라서 제사장직을 맡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로서 그 제사장직을, 영원한 제사장직을 이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이 아주 한계를 가지고 있는 아론계의 제사장, 아론계의 어떤 그 족보를 따른 제사장이 아니라 영원한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하나님의 아들과 같은 그러한 멜기세덱의 그 계열을 따른 제사장으로서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다는 것을 이미 성경은 창세기부터 그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편 110편을 통해서 다윗의 입술을 통하여서 그것을 더 확장해서 보여주고 히브리서는 그것을 가지고 봐라, 이 예수님께서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멜기세덱 계의 그러한 영원한 대제사장의 계열을 따라서 대제사장이 되신 분이니까 너희가 자랑하는 그 율법과 너희가 자랑하는 아론계 혈통을 따른 그 제사장직보다 훨씬 더 뛰어나지 않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는 이 이야기를 통하여서 지금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뭡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신 뛰어난 제사장, 아론계보다 훨씬 더 뛰어난 제사장이고 결국은 그 율법과 그 제사의 내용과 그 모든 것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있는데 그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고 다시 율법을 따라가고 다시 모세를 따라가고 다시 유대교를 따라간다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히브리서는 그래서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탁월함을 가지고 계신가 계속해서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도 이 부분을 명확하게 붙들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하심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분명히 붙들어야 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영원한 제사장이기 때문에 시작도 끝도 없고 죽음도 없는 영원히 하늘 보좌에서 우리를 위해서 돌보시는 그 제사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도 그 예수님으로부터, 영원하신 살아있는 제사장으로부터 유익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었던 그 모든 것들보다 훨씬 더 큰 유익을 우리가 얻고 있습니다. 그 떡과 포도주를 지금도 우리가 마시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친히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고 계시고 지금도 영원히 자신의 피로 제사 지는 그 제사를 드린 그리고 우리 죄를 용서하신 그 증거를 피 묻은 손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며 우리에게 영생을 계속해서 약속하고 확신하게 하시고 그렇게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것. 의의 왕이자 평화의 왕인 이 멜기세덱처럼 우리에게 참된 의와 참된 평안을 주고 우리의 모든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그 모든 일들을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며 우리 가운데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 주님을 지금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주님을 잊을 수 있고 우리는 세상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망각하고 그냥 혼자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절대로 우리를 잊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우리의 왕이요, 진정하신 우리의 왕이요, 평강의 왕, 의의 왕이요, 참된 제사장으로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그리고 우리가 저 천상을 향하여 온전히 도착할 그때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고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